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에베소 4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심, 그리고 주 예수의 그 풍성한 은혜, 이런 것들을 함께 누려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11절인데 11절만 읽도록 할게요. 7절과 11절은 항상 연결이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그러나 8, 9, 10절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의도를 빛내어주는, 보강하여 줄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비춰주는 엄청난 그림이 이 8절과 9절과 10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7번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그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므로 11절을 읽을 때 똑같이 7절을 함께 연관하여서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7절에 무엇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인 11절을 같이 읽도록 할게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매우 크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도록 가장 필요하고 핵심적인 것을 먼저 주십니다.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전부를 다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심을 또한 예수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는 과연 만유보다 크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통일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거하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계속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매우 크신데 이제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사도를 주시고 선지자를 주시고 복음 전도하는 자를 주시고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점점점 충만하여지고 점점 자라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우리 모두 스스로가 알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이 이 사도행전 에베소서 4장의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로 이제 집중해서 볼 것인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던 사도들이란 부분을 여러분 잠깐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진짜 연결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사도에 대해서 배웠지만 사도와 목사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도는 더 이상 이 시대에는 남지 않습니다. 사도는 자기들의 목숨을 다하는 날, 순교를 당하든 아니면 소천을 하든 그것으로 이제 그들은 사도란 직분은 종료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보십시오. 자, 예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사도를 뽑으셨어요. 사도를 뽑았고, 이 사도는 예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반드시 만났어야 되고, 예수의 부활을, 두 번째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여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는 예수께서 뽑으시고 예수도 알고 그도 예수를 아는 그런 자여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라는 것이 사도들입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참표 기능이라고 하죠. 오래 참음과 표적과와 기사와 능력 역시도 사도에 표된 바이기 때문에, 사도라는 것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래 참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 또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정말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자기들은 육신의 시간이 마감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자기들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사도는 누가 보냈어요? 예수께서 보낸 자입니다. 이 사도라는 뜻 자체가
이 어퍼설이라는 뜻 자체가 이미 보내심을 받은 자, 나는 보내심을 받아서 온 자다, 이거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예수를 그대로 보여주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의 증언을 하는 자인데, 이들이 예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흐려진다 그러면 절대로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현대에 와서 생겨난 목사와 전도사나 또 아니면 교사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사도 그 이후에 나타난 직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부분은 절대로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이 사도들이 교회를 점점 세워나갑니다. 이들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서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들이 없어지잖아요. 사도가 없어집니다. 사도가 없어지면서 이들이 남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주되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예수님의 행동이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해 주는 그것을 이 사도들은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어찌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만유의 주인이시고 그분만 경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께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 앞에는 당연히, 예수 위에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고, 예수께서는 이제 사도를 보내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됩니다. 이들은 자연스레 주 예수에 대한 말과 행동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전할 자가 없잖아요. 교회가 있긴 하겠지만 그 교회의 사람들이 들었던 그것으로는 오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기록으로 남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주 예수의 말씀. 그러니 교회는 사도들이 있을 때부터 차츰차츰 생겨나갔기 때문에 1세기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만, 신약 성경은 4세기에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었다고 하여서 1, 2, 3세기에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록으로 완벽하게 도장을 꽉 찍는 정경이라고 하죠. 정경이라고 하죠. 성경에 확실히 정해버리는, 정경은 4세기 가서야 완성이 되지만 그전에는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 쪽복음 혹은 구전으로 전하는 복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계속 교회에 주어지게 되고,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그거 주님의 말씀이 맞아 이렇게 하면서 점점 신약 성경이 확정되어 가게 되는 것을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사도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께서 뽑으셨고, 사도 역시도 예수를 알고, 그죠? 예수께서 뽑으셨고 예수와 함께 거했고 예수님을 아는 자, 그들이 사도라고 했고, 특별히 예수의 부활하심을 보았고 부활의 증거를 하는 자들이 사도들이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결국 전부 예수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말하는 것들이 전부 주 예수의 계시로, 이 계시로 진리를 말해주고, 이 진리가 나중에는 뭐가 돼요? 신약 성경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써가지고 여러 교회에 회람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 교회, 한 교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또 이쪽 교회를 가는 그런 계속 회람이라는 것이 성경에 아예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특별히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가 선교하면서 보냈던 선교 서신, 그리고 선교하다가 이제 잡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옥중에서 서신에서 옥중 서신, 그리고 옥중 서신을 끝나고 난 다음에 디모데와 디도를 세우면서 그들에게 목회와 관련된 편지를 쓰면서 목회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3개로 구별을 해요. 옥중 서신만 있는 게 아니라 선교하면서 쓴
여러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나 전후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로마서나 이런 것들이 바로 선교 서신이 됩니다. 그리고 옥중 서신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제 이렇게 네 가지거든요. 두 가지는 이제 아까 디도서와 또 디모데 전서, 전후서라고 말씀드렸죠. 그 서신서들이 계속 회람이 되어 가는데 그 회람되어 가는 서신들을 12사도도 봅니다. 12사도를 보면서 이야, 정말 이거야말로 주 예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번 나타나서 바울을 통하여서 또 다르게 진리를 말씀해 주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친히 만났고 예수와 함께 기거했고 예수와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들었던 말씀과 예수의 행적들을 기록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들이 기록을 시작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요한이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쓰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신약 성경에 있어서 맨 처음에 쓰여진 부분은 바울의 선교 서신, 그 다음에 옥중 서신, 그 다음에 목회 서신, 이렇게 서신서가 쓰여지고 그러는 와중에 중간쯤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가 나오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요한복음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나오는 계시라는 것은 바울 앞에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고 바울에게 계시해 준 말씀을 바울이 이제 담아다가 서신서에다 쫙 써내려갔고 그것을 읽었던 12사도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와, 정말 은혜롭다. 이거야말로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이다. 주 예수의 하신 말과 진배가 없다라고 확인을 하게 되게 주고 그러면 자기들도 들었던 그동안의 구전으로 전했던 복음을 이제 글로 남기게 되는데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최종적으로 요한 이렇게 쓰게 되면서 마침내는 이 성경 전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맨 마지막에는 뭐예요? 요한이 최종적으로 미래에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주 예수의 계시한 바를 따라서 그대로 쓴 것이 요한 계시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의 결국은 모습은 어디로 끝나느냐? 신약 성경으로 이제 딱 정립이 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 몇 세기를 흐른 다음에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지만 이때부터 계속 신약 성경이라는 용어는 아니지만 서신서가 복음서가 자꾸 사람들에 읽혀지면서 야, 이거는 후세에 남겨야 된다. 묵자 하면서 묶어놓은 것이 신약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이전에, 예수 이전에, 그리고 예수 당시에는 어떤 성경이 있었을까요? 바로 구약 성경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이 성경은 오직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하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한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두루두루 살펴주면서 자기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니까 그들의 눈이 확 열리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때 나온 예수 당시에 있었던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 성경 역시도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 이분에 대해서 증거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은 절대로 YHWH라고 쓰여져 있는 그 여호와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물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시고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 구약에서 보여줬던 그 YHWH가 보여주었던 여러 성품들과 속성들에 대해서 함께 말해 주었지만 그보다 더 확실하게 왜 이분이 친히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는 그분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지금까지 나를 보지 않았느냐? 너가 지금까지 나를 보지 않았냐? 요한복음 14장에서 얼마나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너가 지금까지 나를 보았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빌립을 책망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오히려 이렇게 책망을 하실 정도로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흐름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보여주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완벽하게 보여주었다. 근데 예수께서 가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찾아오셔가지고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시죠. 나도 보냄을 받았으니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면서 어퍼슬이란 사도라는 것을 명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도들은 결국 무엇을 말해야 돼요? 예수에 관해서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뽑으셨고 예수를 알 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의 증거를 알고 또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계시, 예수님이 드러내어 보였던 모든 진리의 말씀, 그것들을 확증시켜주면서 신약 성경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이퀄 신약 성경이라고 봐도 무관한 겁니다. 이 사도들은 이 신약 성경을 남기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사도 이후에는 사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신약 성경을 초월하여서는 사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사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도라고 말한 자는 의심을 해봐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왜? 사도라는 것은 굉장한 권위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또 다른 전혀 새로운 신약 성경과 관련이 없는 새로운 계시를 말한다는 것은 의심해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사도가 아니라 목사와 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사도, 선지자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 요까지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면서 직분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하여서 연속적으로 목사와 교사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뒤에나 보면 또 장로들도 나오거든 합니다. 그분 나중에 보겠지만, 자, 어쨌든 이 신약 성경 당시에는 복음이라고도 알려졌었고 말씀이라고 알려진 이 신약 성경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있으면서 오늘 우리 누구를 보느냐? 이제 사도들과 함께 했던 선지자들을 보는 거예요. 선지자들. 그럼 선지자들 제가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사도들이라는 단어와 함께 선지자들이 계속 연결돼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항상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 그러면 에베소서에서부터 먼저 잘 볼 수 있어요. 자, 에베소서를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앞장에 보시면 2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퉁이 돌을 먼저 세우고 나서야 그 위에 계속 건축물을 세워 나가는 그것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죠?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볼 것은 3장을 보시면 3장 5절에도 또 나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사도들에게도 성령으로 나타내시고 선지자들에게도 성령으로 나타내셨는데 다른 세대에서는 구약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이 중요한 복음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신비를 나타내지 아니하셨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한테는 나타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보면 오늘 우리의 본문이 나오는 거죠.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이렇게 선물을 주셨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항상 같이 나와요. 그만큼 성령이 그들에게 권위를 주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를 또 한번 볼게요. 12장 28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누구겠어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니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하면서 사도와 선지자가 또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는
사도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 다른가 하면 사도는 반드시 예수께서 뽑으셔야 되고 예수를 알아야 되고 그들도 예수를 아는 자여야 됩니다.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 예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1번과 2번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갖추어지도 않아도 돼요. 그러나 역시 이 선지자들도 하는 일은 뭐냐면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갈 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들이 선지자들과 함께 가는 부분들이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함께 나와서 그들 역시도 결국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것이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너희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리고, 정말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 둘 모여든 것이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그러니 이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성령의 권위로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 성령으로 전했던 말씀들이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마음속에 점점 자리 잡고 하나의 응어리처럼 남아있는 그것, 나중에 그것이 글로서, 말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소리가 아니라 글로서 확정된 것이 뭐라고요? 신약 성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 역시도 사도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 신약 성경을 완성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든든히 세울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권위를 얻은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 주 예수의 하신 말씀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강할까, 증거할까에 무던히 애썼던 자들이 또 선지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사도와 뭐와 다르다?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와 함께 거하면서 예수께 뽑힘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사도들만큼의 권위를 충분히 갖고 있는 자들이 선지자들이었다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 한번 보기로 하시죠. 자, 누가복음 3장에 보면 2장인가 3장에 보면 안나라는 선지자가 나오고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자, 우리 짧게 한번 보실까요? 자, 누가복음 3장에 나오네요. 그죠? 3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네요. 2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께서 정결 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시므온이라는 남자가 이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들어올 때 그때 마침내 시몬이 깨닫게 되는 부분,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말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늙은 여선지자가 있는데 남편을 떠난 과부가 되었지만 주야로 성전에 모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그 중에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제 예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안나라는 자가 이제 선지자 혹은 예언하는 자, 이렇게 이제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 안나가 이제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안나가 역시 예수를 말해요. 요 안나라는 선지자 역시도, 그죠? 안나라는 선지자. 시므온은 선지자라고 말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어가. 그러나 안나라고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봐도 돼요. 그렇지만 선지자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안나가 나오고 또 누가 나오냐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빌립의 딸들이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이제 집사의 임명을 받게 되고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그리고 그 빌립이 에도피아 내시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는 장면들이 여러분이 사도행전 8장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빌립 집사의 딸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21장을 한번 보실까요? 자, 사도행전 21장 8절을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빌립의 네 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있어요. 자, 거기 보면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 왜 7 집사인데 전도자 빌립이라고 하는지 그거는 또 나옵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 전도자라고 하는지. 빌립은 전도자예요.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자,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는데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렇게 하면서 빌립의 네 딸이 역시
선지자, 예언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언하는 자라고 나오지만 선지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우선 드려요. 빌립의 네 딸이 나오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은 10절에 그 바로 아랫절에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하여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면서 바울이 결박될 것을 예루살렘에서 잡힐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자, 아가보가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저 앞에도 또 등장을 해요. 아가보를 보시면 아가보가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등장을 또 합니다. 가뭄이 일어나고 흉년이 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11장을 또 보시면 그러니까 빌립의 네 딸이 나오는 부분은 사도행전 21장이에요. 사도행전 21장. 근데 21장에서 계속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쭉 볼 수 있어요. 그죠? 아가보가 나오고 또 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 21장에서 지금 사도행전 11장을 또 봐요. 11장을 보면 아가보가 나올 뿐만 아니라 아가보와 또 누가 나오냐면은 보세요. 27절을 보면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많았었는데 그들이 안디옥 교회가 점점 커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안디옥으로 가서 선지자의 역할, 선지자의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선지자가 뭘 했는가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예루살렘에서 충분히 있던 수의 그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갔는데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리라 하면서 이제 부조 나누고 헌금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만큼 아가보는 사도행전에 의하면 21장에서도 예언을 하고 11장에서도 예언을 합니다. 11장에서는 흉년이 될 것이다. 2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이 부분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여기도 다 지금 선지자들 그룹이에요. 그죠? 선지자들. 이렇게 신약시대 때에 사도들이 움직일 때 함께 선지자들이 따라갔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선지자들이 함께 따라가서 역사했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또 함께 더 볼 것은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또 보시자고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에도 또 있습니다. 자, 안디옥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자, 이제 아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갔었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가 좀 커지고 부흥했나 봐요. 근데 그러다 보니 안디옥 교회에도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나바와 선지자들과 교사들인데 그 중에 이름들이 바나바와 니게르와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아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도 역시 또 다른 선지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쭉 하나의 행사들을 보게 되면 결국 이들 역시도 무슨 일을 하냐면 사도들과 함께 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져 나가고 그 교회가 결국에서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흡수해야 되는데 이것을 확정하려면 역시 신약 성경으로 확정하려면 사도들이 했던 말과 함께 선지자들이 이제 그들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아가보를 보세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서 흉년이 온 여러 곳에 생길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손에 붙잡혀서 끌려갈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선지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한 개인의 어떤 미래를 점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전부 다 교회와 관련된 거래요. 또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 그러므로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기 위하여
덕을 세우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것으로 이들이 이제 선지자의 역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진행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선지자들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러분 어떤 역할을 했나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에 모세도 구약의 선지자이고 엘리야도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과거를 보았고 엘리야는 미래를 보았고 또 모세 역시도 미래를 보기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는 거. 자, 사도들은 예수께서 직접 택하시고 뽑으신 겁니다. 선지자들은 성령으로 이제 감동함을 받아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사도들이 했던 말들의 권위를 다시 붙여주면서 이 신약 성경을 완성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에게 백성에게 보내서 저들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왕이든 누구든 백성이든 그들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역할들을 그들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뽑으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되고 또 후반부에 가게 되면 엘리야 이후의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셨던 부분, 약속하셨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게 되면서 그들에게 장차 어떤 심판이 올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밖에 유대인들 밖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서 책망도 하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심판받을 것도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회복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예수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죠? 물론 예수 자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충분히 뽑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구약 선지자를 했던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틈 사이에 그들이 알지 못했던 주 예수에 대한 예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구약의 선지를 했던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그들이 그 당시에 인식했던 바예요. 그들이 예언하는 그 한 가지의 구절이나 하나의 어떤 단어 속에는 주 예수가 스며들어 있는데 그거를 그들은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인식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베풀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 속에 있는 씨가 있는데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그들은 당시에 깨닫지를 못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나마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대망하는 사상들이 있었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신약의 선지자들, 이 신약의 선지자들은 철저하게 다릅니다. 신약의 선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세우심을 받는 자예요. 성령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오신 이후로 이제 사도들로부터 진행돼 가지고 전부 다 성령을 받게 되는데 나중에 사도들에게 은혜 받고 사도들에게 안수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선지자들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감동함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예언은 철저히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이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뭘 하느냐? 신약 성경이 완성될 수 있도록 계속 사도들의 말에 권위를 부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다르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고요. 물론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오히려 예언이라는 부분과 선지자라는 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어에는 똑같이 프라핏이라고 쓰기 때문에 예언과 선지를 나누질 않아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에 나온 선지자들은 다르다. 근데 신약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또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사도들은 자기들의
인생을 다 마감하고 나서 사라집니다. 더 이상 사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선지자들은 뭘까요? 선지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선지자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점점점 사라져요. 교회가 사도들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선지자들 사라지는 것을 이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선지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까 뭐라고 했죠? 첫 번째는 이제 선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먼저는 선교를 합니다. 선교하면서 선교서신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옥에 갇힙니다. 그러면서 옥중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옥중서신을 쓰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디모데와 디도를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디모데와 디도를 세우는데 그러면서 편지를 쓰는 것을 목회서신이라고 해요. 이런 걸로 이제 주로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서신에도 사도들과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옥중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본문 에베소서 그리고 여러 다른 옥중서신에도 보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때와 이때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목회서신 디도와 디모데를 세우고 있는 그때부터는 선지자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확립이 점점 확인하게 되어져 가고 있고 사도들이 점점 이제 자기들의 삶을 마감하면서 선지자들 역시도 더 이상의 예언이라든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부분, 물론 그 미래는 점치듯 매겨지는 미래가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매우 확정적이고 확실한 거였습니다. 절대로 어떤 희미하거나 어떤 점치거나 하는 그 정도의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분명한 그것 예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서신 이후에는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더라도 확실한 것은 이제 신약 성경이 완성이 점점 되어가면서 사도들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고 선지자들도 마무리를 하게 되는 그것을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과 함께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때에 이 선지자들이 어떤 때는 예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도들이 했던 말씀에 확신 있게 권위를 부여하는 그런 역할도 했던 부분. 그러면서 무엇을 세워나가요? 결국은 신약 성경을 세워나가는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나가는 부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사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시피 이렇게 예수 부활 이렇게 있지만 이들이 결국 받았던 모든 계시의 말씀을 진리라고 확인하게 되고 결국 이 신약 성경으로 가는 것처럼 선지자들 역시도 사도들과 함께 다니면서 아니면 함께 다니지 않더라도 주로 함께 다녔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나와요. 이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이들 모두가 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선지자의 역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역할로서의 선지자의 역할, 사도들이 했던 말이 정말 권위 있다, 맞다, 확실하다는 것을 확정해주는 그런 예언들을 선지자를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선지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사실 맞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있다고 하고 그들이 예언을 한다고 하는데 그 예언이 신약 성경을 초월하거나 신약 성경과 관계가 없다 그러면 그 선지자는 점쟁인 겁니다. 마귀의 수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냐면 교회사에서 그런 부분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선지자들이라는 이름으로서 등장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선지자의 역할이 뭐예요? 가장 쉽게는 예언을 했던 것들인데 미래에 대해서 말했던 것인데 그것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선지자의 역할은 미래에 대해서 말하긴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했던 말에 대해서 권위를 부여해주고 거기에 확정을 하여주고 그리고 사도들의 말이 정말 맞다라는 것들을 자기들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했던 말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주 예수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맞습니다.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도들은 도대체 어떤 말을 평소에 했을까요? 사도들은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거하는 그들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내가 친히 이루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도 자기 친히 하는 말이 아니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을 알 겁니다.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노라. 나는 자기 스스로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이 앞에는 결국 누가 계시느냐? 이 위에는 누가 계시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14장을 2장을 넘어가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기 삼위일체가 등장을 해요. 보혜사 성령이 등장을 하는데 그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데 그 성령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선지자들에게도 임합니다. 이건 1장 그 이후가 되겠죠. 임하여서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친히 이룰 것을 그대로 이루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사도들의 말도 그렇고 선지자들이 그 권위를 부여하는 그 말씀 역시도 이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전부 다 주 예수의 말씀만을 말하게 되고 주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이룰 것을 그대로 일러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설교 아무리 중요한 내용을 듣는다 할지라도 주 예수께서 뿌리 내리지 않고 주 예수께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절대로 그건 설교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도 아니고 복음도 아닌 겁니다. 자, 그렇잖아요. 거기서 또 하나 더 봅시다. 16장을 보시면 자 16장 13절에 이렇게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의 시대도 있지 않고 선지자들의 시대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성령은 반드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요한이 쓴 거예요. 맨 마지막 신약 성경이라고 하시는 요한이 마지막으로 쓰기를 성령은 오직 진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 그 진리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결국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이룰 것과 말할 것을 일러준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에 포인트인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성령 역시도 예수께서도 자유로 말하지 않고 스스로 말하지 않는데 성령께서도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장래 일도 미래 일도 알리시는데 그 성령께서 선지자들에게 감동을 주어 가지고 장래 일들을 미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역시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이지 교회를 깨뜨리거나 특별히 신약 성경을 초월하거나 신약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는 말씀은 절대로 예언이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기에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그 증거를 분명히 하는 자들이 사도요 선지자들인 겁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차이는 선지자들은 예수께서 친히 뽑고 만났고 동고동락한 것이 아니고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고 부활을 보지 못했던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감동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도들의 맞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이곳저곳 가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예언과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의 말이 사도들의 말이 정말 권위가 있다. 그리고 선지자도 내가 이런 예언을 하노니 정말 이 말씀이 맞다.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확증해 주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러므로 이 시대에 2000년을 달리고 있는 이 시대에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다. 특별 계시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의심하십시오. 일단 믿지 마십시오.
특별 계시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일단은 믿지를 마십시오. 여러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신학 용어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어떤 계시인가 하면 하늘과 자연을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창조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도 일반 계시로 봅니다. 양심을 계속 보다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러나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이것만큼은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요거 성경의 말씀. 성경, 이 두 가지가 특별 계시예요. 그러므로 나는 특별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어떤 목사나 위대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수많은 이적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특별 계시가 예수를 초월하고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을 초월하고 그걸 깨뜨리는 거라면 그 사람은 가짜인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절대로 그런 건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구약 시대에 보면 여러 선지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나도 구약 선지자들처럼 미래에 대해서 말한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한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일단 여러분 의심하십시오. 의심하십시오. 신약 시대에는 주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아니고 특별히 그것이 명문화되어 있는 글로 남겨져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초월하는 것이라면 그는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교회사에도 여러 이런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했어요. 거짓 선지자, 교회사에도 여러 선지자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제 있었고 종교개혁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로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적으로 조명을 받았다. 그 다음에 특별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을 해준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랄까 성령의 직접 지도를 받고 있다. 성령의 직접 계시를 받고 있다. 하면서 특정한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신기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그런 것들은 교회사에서 계속 등장을 해왔어요. 결국 이들이 처음에는 보면은 교회사를 훑으면 처음에는 이들이 매우 경건합니다. 매우 경건하고 그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전부 다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가게 되면은 이상하게도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합니다. 성령 하면서 자기들에게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 이러고 예언도 하고 선지자 역할 여러 가지도 합니다. 경건한 모습도 보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들이 털고내는 것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요거예요. 이거를 계속 털어냅니다. 처음에는 성령 이야기를 하고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점점 뒤로 갈수록 교회사에 나타났던 그들의 진면목을 다 살펴보면 처음에는 그래 하였지만 나중에 가면 전부 성경을 싫어하고 성경을 떠나려는 경향을 계속 보이게 되고 그들의 마지막은 이제 병약해서 죽거나 이상한 현상을 보면서 정신병자처럼 죽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교회사 쪽 살펴보면 이제 성령 운동한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과거에 성령 하면서 타락했던 자들이 매우 많았었고 그들이 결국은 신약 성경을 허물고 신약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말해 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들의 끝이 엉망이 되어버렸고 이단 중에 이단이 되었던 것처럼 그게 이제 교회사에 있기 때문에 성령 하면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성령은 결국 누구를 떠나지 못해요. 성령과 말씀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과 말씀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 성령은 성경을 수레 삼아서 역사하신다. 성경은 반드시 성령을 더 감동함을 받게끔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는 신약 성경을 더 읽게끔 하게 하면서 결국 이게 누구로 넘어가요? 이렇게 예수께로 집중을 하게 되고 예수께로 몰입을 하게 되고 결국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고 하나님 속에 더 들어가게끔 하고 하나님 속으로 정말
푹 빠지게 만드는 것이 이 신약 성경입니다.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것이고 성경을 계속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들 역시도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그들의 임무를 다 하고, 이들의 임무는 어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남겨놓고 기록으로 변치 않게끔 할까 했던 그것처럼, 선지자들 역시도 사도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그들이 정말 사도를 했던 모든 말에 권위를 부여해주고, 사도들의 일어날 일들, 교회에 일어날 일들, 오직 교회에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말해주지, 한 개인이 마늘을 살 것이다, 돈을 벌 것이다, 경매를 해서 돈을 부자가 될 것이다 하는 미래에 대해서 점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특별 계시 이 분야로 보아서 여러분 경계하고 멀리 봐야 되고, 정말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될 그런 대상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때려 뗄 수 없이 계속 그 말씀 자체를 부여했던 자들이고, 선지자들 역시도 사도들이 했던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고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 교회의 미래를 바라면서 어찌하면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을 더 확신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들이 바로 그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새로운 계시, 이 신약 성경 말고 신약 성경을 깨뜨리거나 신약 성경을 회파시키는 그 근거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계시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반드시 성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말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계시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계시는 앞으로도 많이 등장하지 않을 거고 거의 없을 겁니다. 오직 성경만 바라보도 충분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집중하고, 성경으로 환원하고, 성경으로 원하기까지 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항상 누구의 말을 했냐, 예수의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설교는 절대로 설교가 아닌 겁니다. 아닌 겁니다. 광복에 대한 이야기, 정치에 대한 이야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에 대한 말씀이 흠뻑 넘어지지 않으면 우리 영혼도 그걸 받기를 원치 아니하고, 예수께서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뿌려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설교자는 이 강대상에서 반드시 주 예수의 말씀만이 흘러가올 수 있도록 정말 목 놓아 피 터지게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또 볼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여러 말씀들을 변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사에서 사실 진짜 중대한 최고의 이단,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바꾸고 변개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말고 새로운 계시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있어요. 그들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사실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 예수 대신에 그리스도의 대리자,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으로서 마리아를 세웁니다. 마리아는 절대로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그들은 마리아를 세웁니다. 그들이 마리아에 대한 두 가지 계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리아를 매우 높입니다. 예수는 낮추고, 예수는 어린아이로 보고, 예수를 정말 피에타라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형상 아시죠? 모친 마리아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이제 내려오고, 죽었다가 내려오고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그 형상 말하는 겁니다. 하얗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은 결국 뭘 말하냐? 사람들에게 무언 중에 예수보다 더 큰 마리아,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 이렇게 하면서 마리아를 높임으로 인해서 이 예수를 인생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반드시 육신으로 오셔서 피를 흘려주신 하나님과 진배가 없는 예수에 대해서 지워버리고 마리아를 그 자리에 올려가는 그 일을 로마 카톨릭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낸 두 가지 새로운 계시가 있죠. 무염시태라 그러죠. 무염시태라 그래서 성모 마리아는 절대로 오염된 것이 없다. 성모 마리아는 처음부터 죄가 없다. 성모 마리아에게는 원죄가 없다. 마리아 원죄가 없다라는 것이 이 무염시태 논리입니다.
무염시태 논리로 시작하여서 두 번째는 뭘 했습니까? 마리아가 육체가 썩지 않았다. 육체가 썩지 않고 육과 영혼 모두가 다 신령하게 부활해서 하늘에 승천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주어져 있는, 예수님께만 주어져 있는 원죄가 없으신 예수, 유일하게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 예수에 대하여서 이제 바꾸어 나가고 그 예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것이 마리아인데, 원래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지만 이 로마 카톨릭 교황 쪽에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무염시태와 황모 승천, 이걸 강조하면서 예수라는 자리 속에 이제 마리아를 집어넣는 굉장히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그것을 새로운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롭게 계시했다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계시했다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계시를 주장하면서 그 자기들이 거룩한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이단, 잘못된 거짓 선지자가 인류 역사상에 이미 등재해 있고, 이들은 지금도 교회를 통합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 일들은 아마 말세까지 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각각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자 몸부림을 치면서 피를 흘리시고 죽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세워나왔던 교회가 이런 교회 통합이라는 것을 추진하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는데, 그들의 가장 나쁜 짓은 뭐라고요? 이 신약 성경을 무너뜨리는 주 예수의 말씀을 흐트리고 주 예수의 계시의 말씀을 초월하는 또 다른 무엇이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자기들의 권위를 내는 그 부분들이 매우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모든 일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모든 계시의 말씀, 성령이 하는 모든 우리에게 일깨워줌과 성령이 하시는 모든 감동들은 반드시 성경의 뿌리를 내리고 그 성경을 절대로 초월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그 모든 권위들과 성경의 모든 바탕들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 성경은 결국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 구약 성경조차도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예수께서 친히 2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든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볼 때에는 더더욱 예수께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어떤 말씀을 해야 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설교자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그 강대상은 썩어지고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꼭 보시길 바라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앞장에 있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1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성신도 전부 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주 예수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려고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하셨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너희 마음을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라고 하면서 이 제자들이 정말, 이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더 풍성히 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계시라고 하면서 새로운 계시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계시가 예수를 초월하거나 하나님 아버지를 초월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거를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의 기도는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또 3장에 또 있습니다. 3장을 보시면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도 바울의 기도가 있는데 특별히 19절만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진짜로 원한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데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그 충만이 무엇이냐? 예수가 너희 속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는 끝까지 주 예수의 말씀과
주 예수의 부활하심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계속 증거하는 것이 사도의 역할과 동시에 선지자들 역시도 그 사도들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에 대해서 미리 말하거나 아니면 장차 사도들이 했던 말들에서 권위를 부여하는 말을 하거나 사도와 교회들 앞에 닥쳐질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다시금 교회를 세워나가고 다시금 신약 성경이 맞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기 위하여서 선지자들이 계속 사도들과 함께 다녔던 것들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너희들이 세움받지 않았느냐. 그 터 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되지 않았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과거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의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던 놀라운 신비와 비밀들을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말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결국은 또 신약 성경을 말하고 확립해 나가고 그것이 예수를 말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더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하는 자. 요까지 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자. 자, 선지자들이 있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사도와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합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들의 공통점인 것처럼 신약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엄청 수고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복음 전하는 자들은 지금 이 시대의 복음 전파자 또 혹은 뭐 전도사님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사도와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인생을 다 하는 동안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선지자들은 예언도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여러 가지 말들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도 알려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교회를 향해서 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사도들과 함께 다니는 자들일 수도 있고 또 사도들에게 먼저 파송을 보낸 자들이기도 하고 사도들이 떠난 자리에 사도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제일 좋게는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디모데와 디도를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와 디도. 자, 여기서 제가 방금 지웠지만 목회 서신은 디모데와 디도를 향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은 가장 좋게는 디모데와 디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들보다는 좀 나이가 어립니다. 나이가 어리지만 이들은 사도들이 했던 일들을 똑같이 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본 자들, 증거하는 자들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도들과 함께 다니거나 아니면 사도들보다 먼저 파송을 받거나 아니면 사도들이 떠난 다음에 뒷마무리를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디모데와 디도 곧 복음 전하는 자들 역시도 그들이 하는 일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성도들의 몸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뿌려주는 자들인데 그 말씀을 뿌려주는 역할들이 언제 또한 종료되느냐.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나면 이 복음 전하는 자들 역할은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복음 전하는 자들은 사도와 선지자들과 함께 신약 성경이 완성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정확하게 주어지면서 더 이상의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겠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었다는 그 초대교회 때에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이 세 그룹이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나갔고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 신약 성경이 완성되는 아직까지 글로 되진 않았지만 말로서 계속해서 이 신약 성경을 완성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있을 때 그들이 톡톡한 역할을 했던 자들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와 디도가 이제 바울의 택함을 받잖아요. 디모데와 디도가 바울의 택함을 받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와 디도에 대한 것은 디모데 전서를 먼저 한번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첫 장부터 나옵니다. 1장 3절을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니,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복음을 전하여라. 내가 떠난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했다. 그죠? 같이 에베소에 갔다가 에베소에 너는 머물러라 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그러면서 너는 남아가지고 내가 못한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선교하러 두루두루 다니거나 이제 옥중에 갇힌 교회가 많고 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섬겨야 되니까, 디모데 너는 이 에베소에 머물러 가지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참여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복음을 계속 전하는 일을 해라 라고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목회 관련된 부분과 비슷한 그런 역할들을 맡기는데, 이 디모데에게 결국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너 역시도 나와 똑같이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이 신약 성경을 전하여라. 이 신약 성경이 아직까지 글로 남았진 않았지만 네가 지금까지 들었던 나의 말, 곧 내 말은, 사도들의 말은 누구 말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서 일러 주어가지고 자기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생각나게끔 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을 다시 떠올리게끔 하면서 다시금 예수의 말씀을 너도 전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여기서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디도서도 보시죠. 디도서도 앞부분을 보시면, 자, 1장 디도서도 보시면, 자, 3절을 보시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5절이네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여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감독을 어떻게 될 것인지, 디도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 그레데 지역이 이제 지역이었던 문제들을 네가 해결하라라고 하면서 목회라는 부분과 함께 역시 너 역시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디모데와 디도의 역할에서 잘 보다시피 사도들이 임명하는 자예요. 사도들이 임명을 하는 자입니다. 사도들이 임명을 하지만 사도들의 이 임명받은 역할들은 사도들의 대역으로서, 마치 요즘에 목사님이 하시는 일들을 전도사님이 하는 것처럼 사도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그 자리에 남아가지고, 디모데도 남아서 전해줘. 에베소에 남았죠. 디도도 그레데라는 곳에 남아가지고 이제 사도들이 못다한 일들을 전해줍니다. 사도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면서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뭘까요? 결국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예수께로, 예수는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디모데와 디도 역시도 사도들이 떠난 자리에, 혹은 사도들과 함께 갔다가 또 아니면 사도들보다 먼저 파송되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도사와 비슷하다고 보여줘도 돼요. 남겨두고서 계속 이제 사도들이 못다한 역할을 했던 자들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 역시도 결국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 예수의 말씀이 맞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이것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분명하다, 이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여 주는 일들을 역시 복음 전하는 자들이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에베소서 4장 11절은 두로 딱 동강 낼 수 있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와 선지자들과 이제 복음 전하는 자들로 딱 동강이 납니다. 이들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되고,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부터는 확실하게 목사와 교사들로부터
통하여서, 이제 장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부터는 목사와 교사가 계속해서 목회와 가르치는 일들을 함께 하게 되고, 장로들도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게 된 일들로 이제 뻗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가지를 딱 나눈다는 것은 무엇을 나누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정되었을 때,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으로는 지금 불안한 거예요. 구약 성경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만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보여주려면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천사의 중보의 손을 빌어서 된 것이라고 여러 곳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예수님처럼 친히 몸을 갖고서 이 땅에 오지도 않았고, 그가 예수님처럼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쏟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몸과 살을 찢어가면서까지, 임마누엘 하시면서까지, 육신으로 오시면까지, 육신을 바라보는데 그에게 영광과 진리가 충만하더라. 생명의 말씀이 나타난 바 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였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사귀어라면서 예수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복음 전하는 자들도 전부 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들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났던보다는 사라지게 되고, 이제 목사와 교사와 장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들과 그 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이제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영감을 부어주시기도 하곤 하지만, 절대로 이 신약 성경을 초월하는, 이 신약 성경을 깨뜨리거나 무너지거나 희미하게 만드는 어떠한 새로운 계시는 절대로 목사와 교사와 장로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21세기, 22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 예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신약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성경을 세우기까지 이 세 그룹이 몸 바치고 피를 토하고 뿌리를 내리고 자기들의 모든 것을 쏟았구나. 교회 역시도 이 신약 성경을 확고하게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 사도들이 정말 이곳저곳에서 계속해서 서신서를 읽고 복음서를 읽고 하면서 이것을 세워나가기 엄청나게 수고했구나라는 것을 알음과 동시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주일날 언제든지 설교하는 바가 예수에 대한 것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 정치와 미래에 대한 예언과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자기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다시금 또다시 영원히 예수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 역시도 우리에게 예수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에게 예수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옛부터 우리에게 계속 주어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말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236장인가에 찬송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달라고.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주 예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계속 우리도 요청해야 되고, 성령도 그것을 주시려고 하고, 예수께서 그것을 전하는 주의 종을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시고 많은 것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죽기까지 죽을 각오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만을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도하는 자들이 자기 인생을 마감하면서까지, 죽기를 각오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부동하게 세워나가려 했었고, 거기에 권위를 두려고 했던 모든 모습들을 보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한 자들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새로이 주신 목사와 교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하오니, 장로들을 주심을 감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어느 누구를 통하든지 간에 오직 주 예수의 말씀에 창념하고 주 예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러하면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두루두루 읽고 말씀을 더욱더 자기 심령 속에 깊이 깊이 새겨내므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찌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직 주 예수의 말씀에 창념하고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려 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